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전체로 14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1번부터 올린 영상들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셔야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천년왕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년왕국의 전체적인 메인 주제는 재생 목록에 천년의 지상천국, 메시아의 천년왕국이지만 여러 가지를 지금 부제목,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지난 시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최후 승리하는 나라 천년왕국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과 맺으신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리라 하신 이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횃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횃불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구속사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 75세 당시까지 자녀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선대 조상들은 대부분 30대쯤에 후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게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후손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온지 이제 롯도 아비 친척 다 떠나 보내고 롯도 다 떠나 보낸 상태에서 이제 85세쯤 되었을 때에 아직도 후손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나마 집에 충성된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마음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은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횃불 언약을 맺으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횃불로 지나가셔서 횃불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언약의 키워드가 뭐냐면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씨,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기업이죠, 기업. 이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 창세기 15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어디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기업,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씨를 주신다는 것과 나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요구해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8절입니다. 15장 8절. 창세기 15장 8절. 창세기 15장이 배경이죠. 15장 8절에서 이 증표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좋다 그럼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 준비를 시킵니다. 언약 체결 준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9절인데, 자,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준비하래요. 나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횃불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염소를 준비해라. 또 하나 3년 된 숫양을 준비해라. 또 하나 산비둘기, 집 비둘기 그것도 새끼로 준비하라. 그래서
이 언약 체결에 필요한 이 짐승들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증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언약 체결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당시 고대 금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대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덩치가 큰 짐승들, 암소, 암염소, 숫이야. 요거는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 나눠놨습니다. 양쪽에 나눠놓고 새 2마리, 한 마리는 여기, 한 마리는 여기 아마 놨을 것입니다. 양쪽에 나눠놨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올린 영상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이 여기서 제사 준비할 때 새를 완전히 쪼개지 않아서 100% 예배를 실패한 거다. 제사를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오류를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언약 체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제사가 아니라 언약 체결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체결. 자, 언약 체결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이걸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캄캄한 밤이 쯤에 나타나시죠. 자, 여기에 중요한 그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루질 않겠습니다. 제사를 이 언약 체결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한 얘기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캄캄한 밤에 하루 종일 이 체결 준비를 하느라 피곤했던 이 아브라함이 잠시 잠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뭘 하시냐면 이 약속을 주신 이 씨 후손, 자, 앞으로 너에게 주실 이 후손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언약 체결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체결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된 일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에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리라. 너의 후손이 객이 되어 이방에서 그들을 섬기리라. 두 번째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너의 후손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게 종살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을 괴롭게 하리라. 근데 분명한 건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리라. 어떤 자들? 이 후손들을 괴롭힌 400년 동안 괴롭힌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후손들이 주시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오리라. 자, 여기에서요. 요 큰 재물이 있죠. 자, 이 큰 재물을 가지고 광야에서 뭐 만드나요? 성막을 만들죠. 성막. 엄청난 보화가 들어간 이 성막. 어쩌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그 임금을 받아오는 것과 같이 엄청난 재물을 갖고 옵니다. 이것은 이 성막은 뭔가요? 하나님이죠. 이들은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온 것과 같은 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임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4대 만에 오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이 땅은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괴롭게 하고 나서 내가 그들을 징벌한 이후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참
별로 좋은 예언은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예요. 이런 예언이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이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예언은 참으로 엄청난 예언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하죠.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 너는 그냥 평안을 쉬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 후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언약 체결. 자, 그럼 이제 언약 체결이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의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이 뭐냐면 이렇게 양쪽에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타는 횃불이 타는 풀무불같이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체결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횃불 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체결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주신 거예요. 증표 얘기했잖아요.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홀로 체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왜 홀로 체결한 게 중요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자, 이 큰 그림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면 이 구속사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 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 100%.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는 인간의 공로는 0%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마리아 십자가 있죠. 마리아 십자가. 이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구속사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 십자가는 기독교에 들어온 천주교의 오컬트입니다. 절대 이런 거 십자가에 이런 마리아 십자가 강단해 놓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뜻 안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100% 홀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일은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해놨다?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어떤 것처럼? 양쪽에 쪼개져서 양쪽에 벌려놓은 이 짐승처럼 생명을 내놓았다라죠. 자, 이 둘이 언약을 하면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하는 게 이 언약이에요. 이 체결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심으로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앞에 먼저 오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라는 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이 17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마치 갈보리 언덕의 이 십자가 같은 이런 무언가 같은 것이라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를 위하여 그랬죠. 이 짐승들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체결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내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이 땅이 하늘의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복지, 하늘의 가나안 땅.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홀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게 이제 17절이죠. 17절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을 하시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좀 사이를 띄워놓겠습니다. 사이를 띄워놓고 5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8절이에요. 여기가 추가가 좀 18절이에요. 18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강에서부터 너희 후손들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들은 유브라데와 애굽강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47장, 여러분 에스겔은 40장부터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무천년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걸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죠. 그러나 40장부터 이후로 쭉 가면 물론 39장부터 시작되지만 40장도 천년왕국의 배경입니다. 여기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있다. 언약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다 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이것을 내가 이제 줄 테니 너희 조상들이 너희 모든 그 지파들이 다시 이거를 분배해라 하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47장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경을 정해야 돼. 동쪽은 어디서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국강과 유브라데가 나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에스겔 47장 19절에 보면, 자, 동서남북이 다 나오지만 남쪽과 북쪽만 보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남쪽은 이렇게 나와요. 남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하면서 애굽 시내를 따라 나옵니다. 애굽 시내를 따라 하면서 애굽 땅의 지경이 나옵니다. 애굽의 지경이 나와요. 애굽의 시내를 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북쪽의 지경이 나와요. 북쪽은 지경이 나오면서 다른 말이 뭐가 나면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 북쪽의 지경이 다메섹. 다메섹이 어딘가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애국과 유브라데 저 북쪽 위에 있는 땅이 분배받는 게 나와요. 그래서 47장에서 이스라엘의 넓어진 지경, 그래서 어떤 그 분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진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자 이렇게 있으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어진다는 그림을 이스라엘의 지도를 천년왕국의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경이 나와요. 그리고 48장에서부터 땅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은 단지파가 분배받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땅을 나누는데 북쪽에서부터 나눈 땅은 이 다메섹이 이 땅은 지금 시리아 저 북쪽에 유브라데 있는데 그쪽에는 다메섹 단이 이 단지파가 분배받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추가로 약속된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어디다 넣었냐? 그들의 국기 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다시 회복될 다윗왕국, 다윗의 별. 그럼 위에 한 줄이 어디냐? 이게 유브라데예요. 위에가 유브라데, 아래는 애국강이에요. 애국강.
자, 요거를 말하는 이러한 국기가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중간에 요거를 왜 걸었느냐? 왜 걸었느냐? 자, 이 창세기 15장 안에는요. 자, 요거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17절은 이거는 초림입니다. 초림이에요. 17절. 초림이에요.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죠.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간격시대가 있는 거예요. 간격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때 간격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요거 재림이에요. 요거는 재림이에요. 요건 재림.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서 완성되어지는 땅입니다. 17절은 초림의 사건으로 완성됐고 이제 요 사이에 17절과 18절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마지막 끝에 이방인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죠. 요 시대 지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나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리라 하신 이 언약이 최후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바로 이 땅,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천국, 지상 천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체계는 나를 위하여로 시작해서 이 징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최후의 이 땅을 벗어나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가나안 땅을 최후의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공유, 또 채널에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